미국 커넬 대학교 신학과 교수로 있는 김신호 교수님은 월간 교회 성장 6.15 특집에 한눈에 보는 오순절 성령 운동의 역사란 글을 기고했는데, 거기에 그 서론 부분에서 이렇게 서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월간 교회 성장을 구독하고 있는데 이번 6.15에 난 특집입니다. 거기에 한눈에 보는 오순절 성령운동 역사, 이 기사를 실었는데 그게 서론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장로교가 가장 많았기에 장로교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인 줄을 알았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미국에 와보니 미국에서 장로교는 시비에 간신히 든 소교단에 불과했고 가장 큰 교단은 남침례교였다. 그렇다면 남침례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개신교 교단일까?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중 뜻밖에도 오순절 교회가 세계 최대의 교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는 누구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실이었다. 하버드 대학의 하비 콕스 교수는 1965년에 세속도시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세속화와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해 하나님은 죽음을 맞이했고 기독교는 급격하게 쇠퇴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뒤 그는 하늘로부터의 불이라는 책에서 이전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했다. 기독교가 퇴보하기는커녕 사회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공로는 오순절 성령운동의 부흥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서론을 시작하면서 오순절 그 역사를 쭉 개관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 서론에서 밝히는 것처럼 저도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고신대학 신학과에 입학을 하고 신학 공부를 하는 동안에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거의 고신교회입니다. 거의 고신교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 경남 출신들 중에는 서울에 있는 유명한 정치인들이나 유명한 기업가 중에 고신교회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교단이라고,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라고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후에 알게 된 것은 고신교단은 아주 적은 군소교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신학 공부를 더 하면서 얻은 결론은 성령을 오해하고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고 무시하고 있는 교단이 고신교단임을 알게 되면서 한국 초창기 교회를 이끈 고신교회가 지금은 군소교단으로 물러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소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크게 오해하고 있고 또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할 당시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소위 일컬는 우리 고신대학에 세 박사가 있었습니다. 세 박사는 이건삼 박사님, 오병세 박사님, 돌아가셨는데 홍반식 박사님, 이 세 사람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어느 두 분 목사님 미국의 그 장로교 교단의 신학교에서 성령을 이렇게 부인하는 이 교단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학 공부할 때는 이 성령의 은사 운동,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론에 대해서 굉장히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하고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20세기 교회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복음운동들 중 어떤 성령님의 능력적인 역사를 성경적으로 온전히 믿는 오순절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해서 세계 최대 10대 교회들 대부분이 오순절 교회들입니다. 물론 오순절 운동에도 교리적인 약점들이 많이 있어요.
교리적인 약점을 제가 알고 있죠. 또 우리 칼빈주의 장로교 교리들은 교리들이 또 약점도 알고 있는데 그 약점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령론에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약점들 서로 장점들을 결합을 해야 목회 현장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온전한 또 성경적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운동이 교리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때 성령님 역사가 믿음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을 강조하니까 성령님을 아주 존중해주고 성령님의 역사를 그대로 믿으니까 성령님을 믿은 그대로 믿음의 역사가 현장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교리 중심의 교회들 즉 장로교는 방언을 비롯해서 성령의 은사들은 사도시대 이후에 소멸되었고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서 성령의 은사 중지론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이유로 개신교 중에 장로교회는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가지면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사를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성령의 고유한 은사인 회개와 회심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으므로 회심자가 적고 진정으로 거듭난 자가 적고 성령을 통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믿고 죽게 돌아오는 자가 적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진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중직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성경을 가로막고 있는 많은 자들이 종교인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장로교회는. 그래서 성장이 되지 않고 숫자가 적고 그래서 군소교단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베들레헴 말구에 예수님께 탄생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사건은 다시 일어날 수 없죠. 예수님이 또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또 말구에서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성탄절이 또다시 있을 수 없듯이 성령 강림절도 또다시 있을 수 없습니다. 오순절에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2장이 나타난 오순절 성령 강림이 또다시 없는 거예요. 또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 사역은 지금 교회 시대에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이 부활주일 후 50일째 되는 오순절입니다. 부활주일 후에 50일째 오순절.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성령님께서 지금도 계속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소욕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오늘날 교회 시대에 성도들을 향한 성령님의 강력한 뜻, 성령님이 강력하게 하고 싶은 소욕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고 싶은 욕망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소욕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대조하면서 서로 대적함으로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범죄 타락한 육체는 언제나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서로 동조할 수 없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없고 서로 원하는 것을 못하도록 대적하고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육체의 소욕 못하도록 방해하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실제로서 오늘 모든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든지 아니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어느 쪽에 속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세밀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마지막 결과는 정반대임을 말씀하고 있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제 마음대로 행하며 산 사람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며 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은 곧 천국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잘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육체의 소욕을 따라 멸망받을 자를 건져내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과 18절,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세밀하신 사역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를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없애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십자가 못 박았다 그러지. 십자가 못 박았다는 죽이는 거거든요. 육체의 소욕에서 솟아나는 이 정말 새싹이 봄에 솟아나는 이 생명력처럼 계속해서 거듭나지 못한,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육체의 소욕이 이렇게 아주 강력한 힘으로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거를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은 한 사람의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완전히 십자가 못 박아서 죽여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이 남아있다면 아직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결과는 비참합니다. 그 탐심을 없애주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재창조하십니다. 재창조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이끄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여 이끌어 가시느냐? 십자가로 이끄셔서 세속적이고 육체적이고 타락한 죄의 본성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장례를 치르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자나깨나 정욕과 탐심에 이끌려 살던 육체에 속한 사람을 성령의 이끄심인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이제 육체의 소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재창조하십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이런 사람만이 구원을 얻으며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룩하신 성령님의 소욕이 무엇입니까? 곧 거룩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성령의 사람 곧 거룩한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데 거룩함이 뭐냐? 성령님의 소욕은 거룩함인데 거룩이 뭐냐는 거예요. 이 거룩은 세 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과 영으로서 행하는 실천적인 삶이 실제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일치하는 삶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치하는 삶. 아무리 오래 교회 다니고 그 사람이 외적으로 겉보기에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그것이 마음속과 영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거룩이 아니라면 성령의 소욕이 아니고 성령의 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성령을 쏘긴 것은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은 거룩하신 성령님을 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공의롭고 정당하고 완전한 것을 택하시고 악하고 불의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것을 미워하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성령이 원하는 것을 원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것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둘째는 마음과 영으로서 행하는 실천적 삶이 예수님과 일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과 일치하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정확히 일치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목자, 우리의 신랑으로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친밀하시고 가까운 분,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의 거룩이 우리의 거룩이 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정말 거룩한 자는 예수님과 일치하는 삶을 삽니다. 이걸 살펴보셔야 돼요. 첫째는 마음과 영으로서 행하는 실천적 삶이 하나님의 법과 명령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명령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법과 명령은 모두 순수하고 완벽하며 거룩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성령의 거룩함을 글로 쓴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고 마음속에 기록된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이고 명령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법과 명령에 일치하는 거룩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거룩한 길을 걷고 있지 않는 사람은 천국 가는 길을 걷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 일치 조건이 맞지 않으면 지금 천국 가는 길에서 다른 길로 걷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길로 걸으면서 천국 갈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불법을 행하면서 주여 주여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행복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 협착한 길, 넓은 불법의 길을 떠난 자는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거룩한 길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천국의 길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불법이 큰 죄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가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좁은 문이에요. 넓은 문이 아니에요. 이사야 35장 8절로 10절에 구원받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거룩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거룩이 뭐냐는 이사야 35장 8절로 10절에 보면요, 거기 대로가 있고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싸나운 짐승이 거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거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복음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본질, 복음의 본질, 거룩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가는 정확한 길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는 바 되리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대로는 천국 가는 고속도로 같은 대로라는 의미인데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입니다. 그 길, the way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 이 길이 있고 저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로 가도 서울을 간다가 아니에요. 천국은
어떤 사람에게는 쉬운 길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의 어려운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넓은 길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좁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욕심,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부인의 길로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채우며 쾌락의 길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그 거룩한 길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가 지나가지 못하겠고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사자와 싸놓은 짐승 같은 자들은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싸놓은 짐승 같은 악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 같은 악인은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악인들은 배고픈 사자와 늑대처럼 포악하고 탐욕스럽고 아주 나쁜 감정을 가지고 옳고 그러면 상관없이 세상에 폭력을 행사하는 자를 짐승 같다 그랬습니다. 사자와 악한 짐승은 그 길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사자와 악한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같이 짐승 같은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길에 들어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 이 악인들은 배고픈 사자와 같이 늑대처럼 포악하고 탐욕스럽고 아주 나쁜 교만하고 질투하고 시기심을 가지고 서로 물고 뜯는 악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자들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들은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과 영이 완전히 반대되는 기질이죠. 여러분의 기질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그 길은 오직 구속함을 받은 거룩한 자들만 천국 가는 길에 있게 될 것인 것입니다. 지옥 가봐야 알겠습니까? 죽어봐야 알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우리가 사람이 언어로 표현하는 고통보다도 훨씬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 중에는 그 마음과 영혼에 참된 거룩함이란 조금도 없으면서 틀림없이 자기는 천국 가는 길에 있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예상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천국 못 갑니다. 때로는 배고픈 사자와 늑대처럼 포악하고 탐욕스럽고 아주 나쁜 교만과 질투와 시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채 자기 생각과 신념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갈 것이라고 착각하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소위 종교인이라고 그러죠. 이사야서 55장 7절로 9절을 보세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의 생각과 여러분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신 천국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른 것입니다. 구원과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좀 바쁜 일이 있어서 가속을 했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가속 단속 카메라가 딱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재빨리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줄여서 그곳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규정 속도 이하로 줄여서 통과했는데 찰칵하면서 카메라 불빛이 번쩍하고 단속에 걸렸습니다. 너무 이상하다. 왜 내가 단속에 걸렸지 하고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차를 돌려서 천천히 다시 그 지점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또다시 찰칵하면서 카메라 불빛이 번쩍 켜졌습니다. 자기는 속도 이하로 줄여서 정확하게 지키고 통과했는데 또 걸렸다는 억울한 생각에
너무너무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차를 돌려가지고 세 번째 그 지점을 천천히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아니겠지 하고 지나가는데 역시 찰떡은 벚꽃이 튀었습니다. 며칠 후 그 집으로 연달아 석 장의 벌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유효한 내용을 살펴보니 이랬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속도 위반이 아니었어요. 뭐를 말합니까? 자기 생각과 달랐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속도 위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단순한 편견, 단순한 오해, 이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면서 사셔야 되는데 신앙생활에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속에 걸린 것은 뭐 자기 오해로 인해 단속에 걸린 것은 벌금 내면 그만이지만 천국 가는 길은 영원한 운명이 걸린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구원에 대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길, 천국 가는 길을 성경적으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걸 성경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이 오해요, 편견이요,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바른 기준임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림과 인내를 하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신 말씀입니다. 자, 칭찬 내용을 보세요. 칭찬 내용을 살펴보면요, 사업을 너무 잘했습니다. 칭찬 들을 만큼 사업을 너무 잘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하는 사업이 무엇일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사업인 전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교육 등등 많은 일들을 잘 추진한 교회였습니다. 겨울 되면 김치 담아가지고 그 독거 노인들 갖다 주고 가난한 사람들 갖다 주고 뭐 쌀 퍼주고 이런 사업 너무 잘했습니다. 칭찬할 만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했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초대교회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간용하면서 감사주고 그래 괜찮아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좀 믿음을 가졌는지요. 두아디라 지역에는 특히 우상숭배 미신이 크게 유행한 그런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키는 교회였다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섬김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서로 간에 예의를 지키고 존중히 여기며 낮아진 자세로 서로 잘 섬긴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인내도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버럭 화를 내거나 시험에 들지 않고 참고 견뎌내는 인내력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만하면 여러분 참 A급 교회 아니겠어요? 그리고 진짜 칭찬은 제일 뒤에 나옵니다. 모든 사업이나 사랑이나 믿음이나 승리나 인내가 처음보다도 나중이 더 많고 좋아졌다. 참 이게 좋잖아요. 그죠? 나중이 더 좋아졌다. 용두사미가 아니라 처음 시작되는 사랑이 많았던 에베소 교회와 나중에 처음 사랑을 버렸고 믿음을 지켜서도 세상력을 이기지 못하고 타협으로 세속화되어 버린 버가모 교회와 달리 두아디라 교회는 갈수록 더 좋은 교회였습니다. 이쯤 되면 두아디라 교회는 최고의 교회, 그야말로 A급 교회로서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겉보기로 잘한 것을 우리 주님이 이것 무시하지 않고 칭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칭찬 딱 한 절입니다. 짤막한 한 절. 짤막한 절 바로 계시록 19절 딱 한 절입니다. 그 다음 이 뒤에 책망이 엄청 많이 쏟아지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 책망을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성을 잃은 교회다 하는 거예요. 거룩성을 잃은 교회. 무서운 책망과 함께 심판을 내리십니다. 계시록 20장 20절로 23절에 이랬죠.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를 또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오해하고 무시함으로 결국 자신들도 모르게 거룩함을 유지 못하고 상실하고 훼손한 죄를 짓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보이는 사업이나 사랑이나 섬김이나 이런 것들은 인간적으로 잘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도 모르게 거룩함을 상실했습니다. 양의 탈을 쓴 마귀의 강교한 술책은 성도가 가진 하나님의 거룩함을 빼앗는 것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다른 것은 다 잘하고 그래서 자기는 틀림없이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도록 만들고 그러나 거룩함을 빼앗아버려요. 이게 강교한 마귀의 수법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아주 마귀 두목인 이세벨이 영향력을 아주 막강하게 끼치고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은 단 한 줄뿐이고 책망과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여러 설교를 제가 했는데 여러분 그때 이 두아디라 지역에는 동업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길드, 동업조합, 노동조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업조합,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으면 완전히 외톨박이 되고 완전히 제거당하는 뭐라 그럽니까? 무시당하는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아주 강성 민주노총과 같은 이런 노동조합이 두아디라 도시에 이렇게 되어 있었고 두아디라 도시에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동업조합에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래도 하고 일자리도 보장받고 여러 가지 조합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이 동업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입되지 않으면 큰 해를 당하는데 교회 다니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도 이 동업조합에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회원으로. 그러니까 이 동업조합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에 언제나 참석해야 되고 그 행사 어떤 축제가 있는데 축제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음행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조직으로서 순서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도하는 자가 누구냐? 이세벨이라는 여자입니다. 이세벨이 섬기는 신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고 그는 그에게 수신이 있었는데 정기적으로 제사를 하고 여기에 여인들을 끌어들여서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 하나의 피할 수 없는 동업조합의 조직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까지 파고들어서 믿음의 마음과 영혼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는데 이것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거룩을 해쳤다는 거예요. 음행의 주도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다는 것이 거룩의 훼손이고 타락이고 심판받을 행위였습니다. 심판이 무섭잖아요. 내 자식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너도 내가 던져버리겠다.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심각한 질병을 앓게 해서 병원 침상 위에 눕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자식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입니다. 거룩을 상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함의 상실과 훼손은 이런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밝혀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직면한 큰 문제가 바로 겉보기는 번지르하게 이웃 돕기 사업도 많이 하고 큰 교회들 보세요. 크리스마스 되면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선물 박스 수만 박스를 재가지고 나누어주고 난리를 하고
물론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다다. 그것밖에 없다. 교회 안에 실상 들어가 보면, 그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가 보면 거룩이 없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에 가장 무서운 것은 성도들이 거룩함의 상실에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로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의 아들들이 우리도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만들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백성, 믿음의 백성도 마찬가지지만 그보다도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거룩성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엄만을 버리고 라고 말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예정하셨습니다. 예정은 언제부터 예정했나? 창세전에 오래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기의 거룩한 아들들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거룩입니다. 홀리니스.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 길은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만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이성 없고 깨우침이 없는 짐승 같은 육체의 본능적 탐심, 정욕, 거짓, 윗선을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성령 강림절인 오늘 성령의 축복인 이사야서 35장 8절로 10절의 축복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거기에는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거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거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따른 우리의 결론적 삶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끝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이 열매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만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것이 거룩의 길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구원받아 가는 길로 가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성령의 열매는 꼭 거룩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의 거룩의 열매가 그대로 맺어져야 됩니다. 한철 맺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맺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거룩의 3가지 뜻대로 살고 행하고 실천하는 거룩의 열매인 것입니다. 거룩이란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일치하는 삶, 예수님과 일치하는 사람, 하나님의 법과 명령에 일치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영이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었으며 가장 많은 거룩한 사람들로 믿게 했다는 것이 교회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절대로 살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함이 있는, 이론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행함이 있는 실천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의 해 같은 능력,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능력으로 보호를 받으며 부유하고 크게 부흥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은사에 대해서 무시하지 마시고, 존중히 여기고 존경하시고 굉해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하니까 여러분이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거룩한 자가 되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도 예수님의 경고를 보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라고 했습니다. 사람 같으나 개, 돼지 같은 짐승처럼 육체의 본능적 정욕을 따라 살게 되면 진주 같은 고귀한 보화인 거룩함을 발로 밟아버립니다. 짐승의 본능이 발동하는 날 너희를 찢어서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하신 경고인 것입니다. 거룩함을 훼손하거나 거룩함을 상실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짐승은 천국길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짐승 같은 여러분의 육체의 본능에 구원의 진주를 그냥 놓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죄와 벌, 가라마초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을 쓴 유명한 러시아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만 한다면 사람들은 못할 짓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악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무신론자들이 행하는 것을 보세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살왕국 1호, 자살왕국 1위, 자살자가 다 누굽니까? 신이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자살합니다.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자살하겠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자살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를 믿는데 자살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안 믿었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지옥행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사람이 얼마나 무서워. 우리가 어느 외길을 가다가 가장 무서운 것이 누굽니까? 짐승이 아니에요. 사람 만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범죄 타락, 육체적 본능의 악함과 위험성을 경고한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그 하나님의 구원을 믿기에,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해주고 십자가에서 다 속해 주시는 십자가를 믿기에 우리는 주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적인 능력, 불의 혀 같은 능력, 강한 바람 같은 능력만이 타락한 사람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도록 제어하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살며 행하는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느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된 우리가 굳은 결단과 결심으로 성령을 따라 끝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피나는 노력을 죽기까지 주님에게 복종하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삶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짐승 같은 육체의 정욕과 탐욕과 육체의 행실을 죽일 수 있고 성령으로 거룩하고 이기며 승리하며 거룩한 천국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편견적인 신념을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라고 혹은 거룩이라고 절대로 우기지 마세요. 그 우기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가르치심,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제 책망을 겸허히 받아서 회개함으로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천국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